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오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며 주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는, 구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장벽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마 베를린 장벽일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적이었던 독일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면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졌고 그 가운데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지요. 이 장벽은 1989년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을 때 전 세계가 환호했고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고 무엇보다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상봉하게 되어지는 참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점점 담이 더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집과 집의 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들, 보이지 않는 담들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부모와 자녀의 세대, 우리와 또 아이들의 세대에 벽이 있습니다. 언어의 벽도 있습니다. 언어의 차이도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하는 말이 때로는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는 신조어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벽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벽이 있고 학교에서도 벽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벽들, 신분의 벽이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의 벽이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벽들이 또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는 어떤 벽이 있을까요?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다. 성격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성격보다 개인의 성격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다가갈 거고요, 환영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끼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벽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걸 또 많이 경험해 봤어요. 청년들 가운데 찬양팀이 굉장히 끈끈합니다. 자주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연습도 하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이로 들어가는 걸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나도 자기들이 좋다 보니 벽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무슨 벽이 있을까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는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벽들은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심각한 벽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죄로 인하여 세워진 벽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음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뜯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있는 모든 벽을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도 담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데 이 에베소 교회도 벽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신자와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 사이에 벽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벽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이방인은 딱 거기까지만 들어와야 돼요. 이방인의 뜰 이상으로 더 가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장벽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과 복음의 담이 있었어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쩍 빠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를 두고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율법이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긴 대놓고 벽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마치 정치판처럼 줄서기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방인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서 은근히 차별, 이걸 은따라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왕따 당하는 사람은 누구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 벽, 담, 예수님이 이것을 왜 무너뜨리셨는가?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예요.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여러분의 화평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샬롬이에요. 샬롬. 늘 평안이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화평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원수된 것을 다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요 17절까지 읽어보면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14절에 화평이신지라, 15절에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화목하게 하려, 17절에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화평이신데 이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말씀하실 때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요, 몸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화평을 위하여 나눠진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서 행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허무신 담을요, 우리가 다시 쌓지 말아야죠. 그 벽을 우리는 세우지 말아야죠. 우리가 자꾸 벽을 세운다면, 담을 세운다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거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여러분, 우리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자는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먼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좀 문제였던 거예요. 택한 바는 우리만 예배하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여기에서 한 몫을 했었죠. 원래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식들을 먹어라. 아, 이거 부정합니다. 어찌 먹습니까? 내가 주는 것인데 어찌 부정하다 말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고넬료 이방인의 초대에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잖아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마음에 유대인들에게만이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신 거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한다. 여러분, 구원은요, 17절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구원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청년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 청년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청년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에게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거 축복이고 감사다. 예수님이 너로 인하여 너의 족보를 바꾸시는 거다. 너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너를 먼저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은요, 구원은 나를 통하여 가정을 살려야 한다. 가정을 구원해야 한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구원은요, 교회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예배해가지고 우리끼리 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세우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사랑하자. 세상은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만 사랑을,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꿈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주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사명, 의무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너 나를 잘 믿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에게 준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지금 이 말씀으로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은요, 내게 주신 이 복음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자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명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18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아버지께 나아간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지신 것을 깨달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같은 아버지를 향해 예배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냥 동호회에 불과합니다. 모였을 때 말씀이 없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연결된 가족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간다. 함께 예배한다. 함께 복음을 전한다. 함께 꿈을 꾼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과거에는 너희들은 외인이었어요. 너희들은 나그네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요. 지금은 너희도 우리의 가족이다. 우리와 하나다. 같은 천국의 시민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습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떠했든 지금의 내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이야기하시는 거지 너가 과거에 뭘 했든 다 상관없으세요. 왜? 회개하면 하나님도 기억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일에 대해서 물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지금의 일로 인하여서 네가 지금 회개하면, 너가 지금 주님께 붙어있다면, 너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과거의 모든 거 다 상관없다예요. 여러분, 과거의 일 다 끄집어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회개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달아서 인정하고 지금 당장 회개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거예요. 과거의 그의 행적 다 부끄러워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외인이고 나그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됨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예배가 다 기쁨이고 감사한 거죠. 매일의 삶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요, 저희도 이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원래 나그네였는데, 나는 그냥 사실 방황하는 것도 몰랐던 자인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기초. 우리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건축에 있어서도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보여서 화려하다 할지라도 기초가 흔들리면 무너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를 바로 세워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것을 굉장히 공감하고 있어요. 저희 집이 지금 기울어졌다 그랬잖아요. 살짝 기울어졌다 그랬잖아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공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저희가 건축하고 나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실행을 못한 것은 이든이가 이제 곧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좋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조율을 하다가 벌써 2년이 넘게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는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보고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잠깐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3주에서 한 달 동안 저희는 다른 장소에서 지내고 그동안 여기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또 이거 다 짐 싸야 되고 이사해야 되고 공사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또 정리해야 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이거 하려고 생각하니 막막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기초가 잘못돼서. 그래서 감사하게 무너지지 않음이 감사다. 발견돼서 감사하고 고칠 수 있음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까? 어디에 자꾸 우리는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 세웁니까? 성공, 돈, 관계, 건강. 우리는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말씀 위에 우리는 반석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왜 내가 흔들리는가? 그럼 답이 뭐예요? 내가 기초를 잘못 세웠구나예요. 지금 내가 왜 어려운가? 뭐가 답입니까?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다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한다.
아이들이 사실 어른들 가운데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레고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레고 아시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블럭으로 돼가지고 막 연결하면 막 성도 되어지고 막 자동차도 만들고 여기에 무슨 배러리를 넣으면 움직이게끔 하는 요 레고. 굉장히 뭐 올랜도에는 레고랜드도 있고 여기 애틀란타에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레고라는 것을 보면 하나의 블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블록들과 연결이 되어져야지만 무언가가 만들어지잖아요. 21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각들이 모여서 연결이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성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중요한 것보다 이 각자가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으로 정리가 좀 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론이 된 것도 아니고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와, 저 교회는 굉장히 큰 건물을 사서 이제 막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어,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이 땅의 교회는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든 오래된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사실 똑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다 똑같아요. 뭐 성장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기도 제목 없을까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안에 어려움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우리는요 늘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가?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완벽하다, 교회는 완성됐다, 완전하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완전함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교회가 완전한 곳에 내가 찾아간다? 그러면 결국엔 그 교회 가서도 실망할 겁니다. 교회는 사실 자신이 죽고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함께 만들어져 가야 된다, 함께 성장해야 한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된 교회를 찾아가야,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건 교회 정의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벽을 세우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벽을 허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벽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까지도 벽을 세우면 어떡합니까? 그럼 세상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든 좀 벽을 더 낮추고 완전히 허물 수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허물지 못한 벽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할 때와 가족으로 생각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가져야 하는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을 부른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내게 구원을 주신 것, 나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가야 합니다. 전체로 가야 합니다. 공동체로 가야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그리스도